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뭐를 지키고 살아야 된대요? 마음을 지키고 살자.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뭐만 딱 붙잡고 있으면, 마음만 잘 붙잡고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사명인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설득시키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좀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줬느냐? 역사의 성취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도구고 하나님은 목수가 되신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한몸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도구가 되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어떻게 격려해 주었더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한몸교회라는 동역자를 붙여줘가지고 까비떼 지역의 5번째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앞이 깜깜했대요. 근데 깜깜해도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때로는 살다 보면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구나. 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돼야 돼요? 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좀 품어야 돼. 민족을 좀 품어야 돼.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 사람이 행복해요. 두 번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러면 관계가 좋아야 되면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지 행복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열방을 품어라.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더라. 근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어디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어디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도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말씀을 티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한 따라해보세요. 들으면 바뀌어야 돼. 시작. 여러분 바뀌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세아도 있지만 그 세아한테 뭘 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면 그래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품는 교회로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방을 품는 인생이 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내가 열방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열방을 품으려면 뭐가 좀 넓어야 된다?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구나. 자, 1절이에요, 1절.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의 분포도예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있느냐 보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뭐 했더라? 죽였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근데 아라비아로 3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소에 7년 갔다가 10년이 지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부를까요? 아니죠. 사울 불렀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사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고문하고 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의 현재와 미래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목회하고 또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마음이 좁았다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나바의 마음이 막 한량없이 넓으니까 바울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품으려면 뭐가 좀 넓어야 돼?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좀 품으려면 부모의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품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대요. 여러분 니게르는 어떤 뜻이냐? 니게르는 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시므온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이 그 교회의 리더로 딱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인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루기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구레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리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자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인. 여러분, 젖동생이 뭐냐면 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친한 동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 같이 성장했던 아주 절친 사이. 그 사람이 누구냐? 마나인이야. 그러면 마나인은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도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전부 다 뭐가 되었느냐?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구나.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한 교회가 뭐예요? 세계적인 교회. 그러니까 누구를 품어요? 세계 열방을 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글로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인종, 그렇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좀 나랑 틀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열방을 품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열방을 품으려면 그래, 제일 먼저 뭐가 넓어야지? 마음이 넓어야지 품는구나. 마음이 넓지 못하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속이 막 밴댕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을 품을까요? 못 품을까요? 못 품어요. 속이 좀 쫙, 자, 절 따라, 야, 내 속이 넓어질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넓어야지 자식들을 많이 품잖아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넓어야지 양들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넓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보이는 게 막 안 좋은 것만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열방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돼? 넓어야 돼.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의 마음은 넓으십니까? 우리가 선교 나가면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의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를. 넓은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넓은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은 다른 문화도 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좀 달라도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선교팀 나갔을 때, 야,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나와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만 처음 나가신 분들은 막 어려워. 왜? 화장실에 갔더니 종이가 없네. 깜짝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 종이가 없고 뭐가 있느냐? 물 딱 떠 있고 거기 바가지가 딱 있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거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시기로 딱 떴다가 거시기로 해가지고 싹 다 나오는 거야. 종이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더 위생적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냐? 비데잖아요, 비데. 거기는 원시적인 비데이고 우리는 뭐예요? 기계적인 비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포용할 수도 없고, 문화가 다르면 접근할 수도 없고, 문화가 다르면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문화도 품어야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품고 나도 그들처럼 살고. 그러니까 이용진 선교사는 완전히 뭐예요? 필리핀 사람이야. 손으로도 밥 먹고 손으로 막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씻고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질서가.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과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선교사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귀한 것을 대접한대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 딱 나왔는데 달걀 있죠? 그걸 딱 까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뿅알이 있죠?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주는 거래. 먹고 싶어도 먹질 못한대요. 제가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걸 줬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죽어도 저는 계란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줬지. 드시라고. 근데 이영진 선교사는 잘 먹어요. 왜?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으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차이를 품어줘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부터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좀 나랑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랑 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습관이 좀 다르고 연약함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지 그래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을 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자꾸 자기 코를 생각하는 사람은 못 도와요. 내 문제가 정말 엄청난데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건강, 내 물질,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힘듦이 안 다가와요. 나의 힘듦이 더 다가오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열방을 품을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까베띠 연합제일교회 우리 헌당 예배 때 참석했잖아요. 한 15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미어 터졌어요. 우리가 수건을 한 150개 준비해서 갔는데 그게 전부 다 쓰여졌대요. 찬양을 하는데 막 거기도 드럼이 있고 전자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더라고. 막 찬양을 좀 맞지는 않아. 근데 너무 잘해. 그리고 볼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서로가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서로가 크게 치는 거야 막. 근데 막 너무 흥이 있어. 필리핀 사람들이 흥이 있어가지고요.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요. 보통 예배를 드리면 한 3시간 내서 4시간 드린대. 놀라줘야지 정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3시간 예배 드렸다.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다른 교회 가느라고. 근데 막 3시간 동안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운지요. 이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막 하는데 저도 앉아서 막 박수를 치는데 전부 다 막 땀이 막 온몸에 나가지고 범벅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에어컨 2대가 필요한데 그게 한 2대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든대요. 한국에서도 한 대 설치하면 우리도 주방에 그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그것도 한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2대를 설치하는데 한 500만 원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하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역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좀 넓어야 돼요? 마음이 하이 목사님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부의 두랩돈을 드렸더니 그것이 모여져서 필리핀 까베띠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개척할 때도 또 선교연금을 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복 받잖아. 한 사람만 드리면 그 한 사람만 복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과부의 두랩돈을 들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좀 넓어져야 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내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지갑 가운데,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군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좀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를 열어놓고 삽시다. 시작.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시킬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시킬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시킬 일이 뭐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4절 이후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여러 회당에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1차 선교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방을 품는 일에 그들을 내가 뭐하겠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네가 순종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 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시작. 움직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게 먼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자식을 키울 때도 요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속으로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키워야 하면 내 마음대로 키워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요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야. 하나님 거야. 나는 지금 자녀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주신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나아가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한때에서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어제 주례를 봤는데 여러분, 결혼도 가정을 만드는 것도 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는다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날 때, 저 남자를 만날 때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남자입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짝지어 주신 여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만들어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누구 가정이요? 내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골라야 돼. 내가 골라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하고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불편함이 있어도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이야기하면 선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싸우고 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됐다 싸웁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장로 거예요? 집사 거예요? 권사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나가야 돼. 그런 교회는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조정하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듣자. 시작. 여러분, 이 원리는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의 방향과 내 직장의 사장의 방향이 뭔가를 아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야지 일하고 난 다음에 칭찬도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 그런데 일의 방향이 사장의 방향과 달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책망받고 말했는데도 안 고치면 그 다음날 나가라, 잘리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방향과 또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럴 때 승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사장이 아니라 누가 사장이구나? 하나님이 사장 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다 깨달아지면, 그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 자,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자꾸 억누르지 말아라. 그 감동을 끄지 말아라. 그 감동을 스탑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자꾸 스탑해. 그게 뭐냐? 관계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30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자, 지금 누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고 있어. 여러분, 서로가 관계가 좋으면 근심을 해요? 보면 기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근심이 되네. 그러면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할. 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게 닫지 말라. 마음을 제발 닫지 마라. 말씀을 좀 거절하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좀 닫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게 완고함인데, 이런 완고함을 가지고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좀 열어놓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뭐냐?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깨지면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에요. 여기 좀 깨달아져야 돼. 나중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왜?
내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야? 너 문제야. 결국 각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에?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망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좀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남녀가 사귈 때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어떻게 해준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게. 이거는 뭐냐? 그만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하늘에 있는 별을 좀 따줄래?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따 그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건 뭐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예요. 자, 관계가 좋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만큼 힘든 것도 내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지니까 쉬운 것도 감당하기 싫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협동 목회해가지고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나바 목사님,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어디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래.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럴까요? 안 돼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야, 우리 이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한문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좀 파송하래. 사모님을 좀 파송하래. 그랬을 때 저희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거예요. 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모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 그 관계가 좋다는 게 뭘까요? 그래,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는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엄마 아빠이지만 진짜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때 곡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해요. 아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고 순종하는 거구나.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야 돼요. 한 따라 순종하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두 사람한테 안수하여 어떻게 했더라? 보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하는 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열방을 품으려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단기 선교사로 좀 가고 풀타임 선교사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내가 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 간 지가 30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30년. 근데 처음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좀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좀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이제 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세워진 지가 27년 됐대요. 27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죠? 27년. 근데 한 명을 데리고 어린아이 한 명 데리고 시작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한 명에게 목숨을 다하여 막 말씀을 가리키고 키웠을 때 27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들이 몇 명이냐? 2,000명이 넘어요. 이때 좀 놀라 주셔야 돼. 그렇죠? 이용진 선교사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명이 2,000명이 되게 만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준 거예요.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린 생명 한 사람 붙잡고 네가 키워라. 성령이 감동 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27년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00명을 보내줘가지고 지금까지 보내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죠. 지금 있는 학생 수가 2,000명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수만 명을 보내준 거죠. 수만 명을. 27년 동안. 그 수만 명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고,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탁 일어서가지고 암송요절을 쫙 외우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들어가면 애들이 막 너무 웃는 거야.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인상 팍 쓰고 있지. 저것들이 왜 들어왔어? 근데 거기는 들어가니까 막 웃으면서 막 반겨주고 있어. 그거 딱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필리핀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왜 내 인생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감정과 세상의 어떤 생각에 순종하고 살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백날 들어도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10%만 준비되면 무조건 도전한대요. 10%만 준비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다 보니까 90%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한대요. 야, 저와 여러분들은 몇 프로가 채워져야지 움직입니까? 10%예요? 한 90%는 채워져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영준 선교사는 90%가 채워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만 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주어지면, 그 감동만 주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동 주면 순종 좀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네가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봐. 10년을 한번 살아봐. 네 인생이 바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순종하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믿을까요?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합시다. 근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이에 금식하며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으로 영접되어지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듣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 되도록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근데 안다고 순종이 되나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지 가정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직장 가운데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기도하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힙시다. 아멘. 마음을 좀 넓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었으면 기도함으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맘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안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들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방을 품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